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느끼십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물론 좋은 것을 갖고 바라는 것을 얻을 때 행복하겠지만 근원적으로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이렇게 물을 때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하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 사랑의 섬김과 모습이었고 사랑의 희생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민담 옛날 이야기 가운데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럽니다. 어느 해안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쪽 해안가 그 뚝 위에 할머니 한 분이 작은 오두막에 살고 계셨대요. 그분은 얼마 전부터 병이 들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거의 기동을 잘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겨울이었고 그 해안 마을에 축제가 벌어지고 있던 때였다 그럽니다. 이 할머니는 그 축제에 함께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저 바닷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술도 마시고 또 춤도 추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데 저 수평선 있는 데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평생을 살았던 이 할머니는 바다가 언제 돌변할지 그 조짐을 알던 할머니였는데 그 구름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위기를 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할머니가 소리를 질러서는 그 해안까지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고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왠지 자꾸 불길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한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던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이부자리에 불을 질러서 이 집을 불태워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겨우겨우 움직여서 난로에서 불씨를 빼서 나무 불씨를 빼서 그것을 자기 이불에 붙입니다. 그리고 겨우 문 밖으로 몸을 빠져나와요. 이제 얼마 후에 그 집안에 불이 붙지요. 큰 불로 불길이 크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해변에서 그렇게 축제하던 사람들이 그 불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할머니 집으로 그 뚝 위로 막 달려와서 함께 불을 끄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큰 파도 해일 같은 게 몰아쳐서 해변에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음식을 놓고 했던 테이블 그런 천막 그들이 있던 곳을 다 삼켜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할머니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집을 불태웠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보존시키는 큰 일을 했다. 그래서 참 귀한 할머니로 그 마을에 그렇게 기억되고 그 민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며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결단과 어떤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치 자기의 자녀인 것처럼 믿음의 자녀라고 그들을 여겼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새겨지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확인되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는 그 역기를 위해서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런데 그 앞에 부사가 수식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 가운데 세우고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그때도 많은 수고를 했을 겁니다. 그때 이미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어제 읽은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다시 종노릇하는 대로 돌아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그들을 진정한 복음 가운데 회복시키고 그들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끄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먼저 바울은 처음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고 그들은 이방인이었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고 율법 아래 살던 사람이고 그런데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이 되고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도록 그들처럼 대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바울처럼 그들이 율법을 떠나서 믿음 안에 자신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처음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경위를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그때 일을 좀 생각해 봐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몸이 아프고 약해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닌데 그때 부득이하게 갈라디아 교회 그 지방을 방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그곳을 방문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몸도 회복하는 일도 했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약했고 병이 있었고 그래서 그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소홀히 대할 수 있었는데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바울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느냐?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이 마치 예수님을 맞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에게 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 바울도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듯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를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 그때 그들의 믿음의 모습, 그때 그들의 기쁨, 감격, 바울이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15절에서 말하죠. 그때 너희의 감격, 행복, 그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린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마치 나를 위해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질 것처럼 나를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와 성도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모습일까. 예전에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과 그런 관계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 그렇게 그런 마음과 사랑과 헌신과 순종으로 나를 대했는데 혹시 너희들 그때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잘못된 미혹의 가르침에 빠져서 그들을 현혹시키는 율법적인 가르침에 빠져서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들려고 그러니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잘못된 그러한 것에 빠질 때 그들을 훈계하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바울이 그렇게 전해서 그들과 원수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잘못된 미혹을 하는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으로 너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너희를 이간시켜서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데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너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열심을 갖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 열심에 빠지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에 근거한 바른 열심이 선한 열매를 맺음을 일깨우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 속에
예수님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구원이 새겨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겠다. 바울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그 권면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지혜의 핵심은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열심인지 그릇된 열심인지 이게 진리의 길인지 이게 나를 넘어뜨리는 미혹과 거짓의 길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 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지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지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 가족이든 자녀 손들이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과 헌신에 여러분의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목표, 성숙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보여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과 진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더 바르고 그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의 관점에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한 13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에 그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강하고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고 늘 강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길이 막힌 때도 있었어요. 그가 원래 계획하던 길에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그것이 또 막히고 또 막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유럽 선교로 또 방향을 트시기도 했고,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몸이 약해서 원래 계획이 없이 그가 갈라디아에 체류하게 됐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참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참된 영적인 기쁨과 평안과 위로도 넘쳤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행복,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새겨지고 다른 사람이 더 큰 은혜와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가 어떻게 처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과 바울의 그 관계가 얼마나 사랑과 섬김과 그 아름다운 헌신의 관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미혹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기에 다시 그들을 복음 가운데 세우고 그들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진리가 새겨지고 나타나도록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바울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과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바른 믿음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사랑할 대상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깨닫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저희들이 간직하며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으실 것을 믿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